우리는 그것을 순이라 부르는데 삶이 나누어지고 내 부끄러움이 용납되고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내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건강한 순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글로벌 기업가, 사업가 중에 켈리 최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 11월경인가 두 번째 책을 출간했는데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웰싱킹입니다. 웰싱킹. 이 두 단어가 합쳐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는데 웰스라는 단어하고 띵킹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분이 새롭게 만들었던 웰싱킹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게 이제 부유라는 가치와 사고라는 가치가 합쳐진 단어인데 제가 보통 성공에 대한 책이랑 부에 대한 책을 보면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관과 관점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별로 소개를 안 하는데 이분의 가치는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만큼 그 관점과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이분이 말하는 부가 이겁니다. 네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는데 이 켈리 최라는 분이 부를 무엇이라 말을 하는가? 돈은 부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일부라는 겁니다. 부의 일부. 또 두 번째, 부자란 수입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출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얼마를 가져있냐가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것에 사용하고 있느냐가 부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자란 남을 돕고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부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남을 돕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기여가 있는지. 네 번째, 부자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저는 이분이 말하는 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마 내가 만나고 싶은 이유가 만나보고 이름을 교환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이 맞지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공유될 수 없는 가치가 이분의 부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분이 책에서 부를 창조하는 7가지 생각의 뿌리,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한 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가 아니라 이런 부를 창조하는 7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가 핵심 가치, 두 번째가 결단력, 세 번째가 선언, 네 번째가 믿음, 다섯 번째가 신념, 여섯 번째가 확신, 일곱 번째가 질문입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내 내면에 깔려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찾는 겁니다. 찾는 것.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력인데 고민하지 말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먼저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언인데 선언이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타인 앞에서 내가 외치라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설령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선언해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나, 결단해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 믿음.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념. 내 내면성 무의식 속에 막연하게 잡혀있는 이 개념을 신념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신념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삶의 철학처럼 세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확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하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책에 보면 그것을 스스로 많이 반복하게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질문입니다. 정말 답을 찾으려면 제대로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히브리적 사고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명제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답을 찾으려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우리가 그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실은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이에다가 앉아서 소중한 가치들만 막 적었어요. 권역별로. 막 적었더니 잠시 앉았는데 잠시 적었는데 제 기억으로 30개 넘게 그냥 바로 적었어요. 막힘없이. 조금 시간 더 내면 50개, 60개를 금방 적어낼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니 50개든 60개든 내가 소중하다.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한 어떤 것들. 그것이 부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지식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 믿음이든 또 줄이고 절반으로 줄인 것을 또 절반으로 줄이고 마지막 3개에서 5개를 딱 남길 때 그것을 핵심 가치라 불러요. 내 인생에 나는 가치 있다 여기는 수많은 그것이 100개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줄이고 또 남겨서 마지막 3개에서 5개 정도 남을 때를 이 켈리체라는 분은 그것을 핵심 가치다. 4개 있어서 핵심 가치다. 이 핵심 가치가 왜 중요한가?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는 행동하게 되는데 내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하는 기준이 결국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이라는 상황 속에 놓이는데 그때 사람은 결국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핵심 가치가 훼손될 것 같으면 결정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핵심 가치가 맞으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렵고 고난일지라도. 디트리트 보네퍼 핵심 가치라는 관점에서 그분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전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전투에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당원이 되었고 전쟁에 패전한 국가를 세우고자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제일이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유대인은 없어야 되고 독일어를 쓰는 모든 나라는 다 우리 독일이 되어져야 되고 독일이 잘 살아야 유럽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전쟁 뭐라 그러죠? 배당금 때문에 힘들었던 국민들은 희망을 보고 이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래 다시금 전쟁을 하자고 준비가 된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쳐들어갔는데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용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그냥 차라리 체코 조금 땅을 주자는 겁니다. 정말 전쟁이 터질까봐 알고도 묵인해줬는데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세계전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때 당시에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이 보네퍼 이분을 목사님을 유니온 신학교로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놔두면 거기 있으면 이 전쟁에 휘말리고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봐 이 교수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39년 9월 1일 날 일어나는데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7월 7일 날 불과 2달 전에 보네퍼는 편안하게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라이놀드 리버 교수님한테 보네퍼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편지를 짧은 글을 씁니다. 그것이 제가 참 좋아하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 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문명이라는 것은 믿음과 말씀,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모든 문명을 말합니다. 기독교 문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국의 패전을 바라든가 자기들의 나라가 이기기를 바라서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냐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한 가운데서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가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라이놀드 리버 교수님한테. 그 두 가지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본인은 기독교의 유산과 말씀을 그는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반역자,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예레미야 후배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 결정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안전을 생각하고서는 결코 내 몸을 생각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선택임을 알고도 내 몸의 안전을 포기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 몸의 안전을 포기하고. 그 어려운 두 가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인데 조국을 배신해야 되고 내 몸의 안전을 포기해야 되는 그 어려운 두 가지 결정을 보네퍼가 하고 돌아갑니다. 보네퍼가 그 목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속에 많은 가치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도대체 보네퍼 목사님 속에 어떤 가치들이 있었기에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는 보장된 미국과 좋은 신학교도 있었고 교수의 자리도 있었고 얼마든지 앞으로 후학을 잘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로 하여금 독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않을 수밖에 없었고 조국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그를 움직이게 했던 핵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의 안전을 생명같이 여기고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라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보네퍼 목사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정리가 됩니다. 조국,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고 가정이 너무 중요한데 가정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선이었고 내 안전보다 내 몸의 안전보다 말씀을 지켜내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을 이렇게 행동하게 했던 그 내면에 있는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보면 딱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말씀. 보네퍼 목사님의 핵심 가치의 결론은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독일이 좋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돌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는 이유도 하나님.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그 이유도 그냥 하나님. 내 몸의 안전을 포기하는 그 이유도 그냥 하나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삶의 모든 결론이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분, 그분이 보네퍼 목사님.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일 때 내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가족과 등을 돌려야 되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떠나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안전 얼마든지 보장하고 싶지만 내 안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를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대를 남유다와 함께 했던 참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 왕이었던 요시야 왕부터 근데 요시야 왕이 좀 오래 있었으면 좋은데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는 바로 누구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무깃도에서 전투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같은 시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바벨론에 세웠던 그달리아 총독이 되는 것도 보고 무려 6명의 지도자를 봅니다. 그 모든 슬픔의 과정을,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다 봅니다. 3번의 바벨론의 침공을 눈으로 봅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시드기야가 2눈이 뽑히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가슴이 아픈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겼던 왕의 2눈이 뽑히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슬픈 것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1장부터 52장까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시대 순으로 말씀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 읽고 또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를 딱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 전반부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을 부패를 낱낱이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반부인 30장에서 33장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빠지고 3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진짜 마음이 아픈데 예레미야가 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선지자인가?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포로로 되어가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슬픈 선지자가 아니라 망하기 전에, 포로되기 전에 나라가 망한다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민족의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소멸이 된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것을 외쳐야만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간이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데 30장부터 3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우실 나라를 말씀합니다. 70년 포로를 다 끝나고, 그런데 그 포로가 이렇게 다 망하는 것이 너무 슬프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이것이 미래요,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거라고 이 지금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남유다,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거기 당시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백성들, 그들의 보편적인 가치는 나라가 번영하고 내 가정이 좀 부유하고 잘 살고 내 개인의 안정과 장수를 바라는 가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가치. 예레미야는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나라의 멸망을 도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파괴를 이야기를 하고 포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라가 미워서 멸망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겉모양은 우리가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멸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의 가슴 속에는 이 모든 것을 행동하게 했던 민족의 반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심판을 선포해야 됐던 이 슬픔은 결국 그 안에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다시 세우실 새 백성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가치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70년 후에 다시 세우고 싶으신 그 공동체의 모습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 공동체 모습을 보기 전에 2절을 먼저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남은 자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중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거기 영원한 사랑할 때의 사랑이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인 아하바입니다. 줄여서 우리 아하방이라 할 때 그 아하바가 똑같습니다. 아하바. 이게 사랑인데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죄인조차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하바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세요.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하바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시금 일으켜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아멘.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지금 다 소멸시키고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뜨린 다음에 주님의 계획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주님께서 그러면 다시 세우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때에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이죠? 다 무너지고 다 망한 다음에 다시금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하바와 헤세드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바로 그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다시 세우고 싶으신 나라와 공동체가 있어요.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금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일까? 나는 모든 종족, 나는 이스라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요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줄여서 이렇게 하세요. 줄여서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요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그림 그리시면서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공동체를 말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무리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뜻하는데 가치가 공유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무리로서는 절대 백성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때 백성이라 그랬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에도 흩어지지 않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가치가 공유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가 공유될까요? 어떤 가치가?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가치, 공유되는 그 가치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요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할렐루야. 보네퍼에게도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민족을 반역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슬픈 것 이유도 하나님. 하나님. 예레미야 그렇게 슬펐던 이유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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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새롭게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짓고 싶으신 하나님의 새 백성이 있습니다. 새 백성 공동체. 그들을 하나 되게 한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변 가치가 아니라 핵심 가치.
핵심 가치. 전에는 내 수많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님 또 계시고, 그러나 내 핵심 가치가 자녀였다면, 내 안전이었다면, 내 자유삶과 평강이었다면, 안전함이었다면, 주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 새 백성의 공동체는 내 조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내 안전이 아니라 말씀. 말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다시금 짓고 싶으신, 주님께서 보고 싶으신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의 공유되는 핵심 가치가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부분에 공유되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도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 가치가 함께 공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공유될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공유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저로서는 참 아픈데 이것이 참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공유되는 핵심 가치는 모든 부분에 공유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특정 영역엔 제한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공동체는 아닙니다. 저는 진짜 교회이고 싶고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주님 앞에서는 칭찬받고 싶은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진짜 공동체로 내 새 백성이라 여기실까? 정말 여기실까? 이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해봅니다. 건들면 흩어져 버릴까 봐 두려워서 마치 계란, 건들면 깨어지는 계란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공동체일까? 아니죠. 세상의 조직보다 못한 모습들, 세상의 조직은 그래도 자기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도 있어서 결속이라도 되는데 건들면 계란처럼 깨어질 것 같은 이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공유되는 가치가 약하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결정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가치가 공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내 경제활동에서도 내 경제활동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치활동, 내 모든 정치활동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공유되는 이유와 가치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로서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늘날 주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새 백성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공유되는 공동체 가치 하나, 공유되는 핵심 가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핵심 가치를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도 아니고 우리는 학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그 핵심 가치인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두 가지 전제를 딱 하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하나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저나 우리 모두는 은혜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자가 아니면 앞으로 죽게 될 자가 다시 산 겁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작,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를. 또 하나, 종말을, 마지막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데드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그 데드라인이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데드라인이 있고, 나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것처럼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데드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목표를 세워도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직 은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공동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공유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모든 부분에 목적을 대입하십시오. 내가 찬양을 왜 하는지, 나는 오늘 교회를 왜 왔는지, 나는 헌금을 왜 드리는지, 나는 내가 자녀를 왜 키우는지, 나는 오늘 선거를 왜 했는지, 모든 부분에 나는 왜 직장생활을 다니는지, 그 모든 부분에 목적을 대입하셔서 그때 그 목적의 이유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공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목적을 대입하십시오. 목표를 대입하십시오. 목표를 대입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바라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마지막 그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키우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마지막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자녀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위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목적, 하나님. 나의 모든 목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치는 이겁니다. 공유해야 될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었나입니다. 또 지금 나는 어떤 결정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세상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선거가 있죠. 어떤 결과든지 저는 기쁘고, 어떤 결정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환경이 뒷받침되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정말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이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법적 제도적
이런 부분이 보장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권리라고 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나는 그 결과는 받을 것이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 번씩 저는 아픕니다. 그리고 많이 고독합니다. 함께 있는데 핵심 가치가 일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다 일치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가 되어져야 될 가치가 있고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되는 공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많이 아픕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많이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 그 채찍에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아파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막 고난을 묵상하려겠는데 서로 깨닫는 고난이 아픔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함께 그 주님과 그 가치를 공유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까지 지시는데도 예수님과의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을까 를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 돌아오기까지 도대체 나라는 인생은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최소한 50개 이상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가치들을 두서없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나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자녀부터 가정 무엇이든 다 경제, 돈, 내 건강 다 직장 아무것도 다 적어도 좋습니다. 교회, 내 믿음 다 적어요. 하나님도 들어가고 아무튼 내가 다 적어봤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것을 두 번째 반으로 나눴어요. 그 중에 반을 또 줄여봤어요. 60개를 적었으면 30개만 골라봤어요. 더 중요한 가치. 거기서 또 반을 또 줄여봤어요. 15개, 10개까지. 더 중요한 것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10개가 남았을 때는 그 10개 중에 3개에서 5개만 뽑아봤어요. 이 3개와 5개는 이 마지막 결정은 아파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는 결정이 안 됩니다. 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픔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핵심가치, 정말 핵심가치 3개에서 5개를 남길 때는 내 아픔이 통과되어야 이 마지막 3개에서 5개 핵심가치가 나오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찬양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가사를 기억하시고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사 시작할 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고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죄 때문에 고단한 것만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도 고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도 고단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고단한데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믿음을 지키다 고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다 고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고단한 인생인데 믿음 때문에 고단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인데 기쁨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이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일지, 오늘일지, 얼마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공리된 가치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다시 합시다. 제가 놓쳤어요. 고단 짧은 전주 넣어주세요. 제가 시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로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이끄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핵심 가치로 정말 함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조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내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인 이것이 정말 공유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주어진 삶이잖아요.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잠잠히 주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수많은 가치 중에서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어설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내어 주셔서 우리가 잠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미래도 잘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목적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도 고단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않아도 고단한데 믿음을 지키다 고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고 맡기신 이 삶,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때 하나씩 주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